달이 지나고 2월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빠른 세월을 실감하면서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우리는 따라하게 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이 무한하지 않고 한계가 있고 반드시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흡의하지 말고 인생을 성숙해 나가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사람은 성장하지 않으면 현상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퇴보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야 되고 인격도 성장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반복할 것입니다.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겸 또 경영 컨설턴트라는 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어떻게 배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2015년도에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 원 제목은 Sometimes you win, sometimes you learn. 가끔은 성공할 수 있고 가끔은 배우기도 한다. 이 말은 사람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공한다고 다 모두가 성숙하는 것도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은 역경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다. 그게 논지예요.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속도는 좀 빨리 낼 수 있어요. 근데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세월이 흐른다고 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언제 성숙할 수 있느냐? 배울 때 성숙하는 거죠. 실패를 통하여 배우고 성공을 통하여 배우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항상 성장할 수 있고 그랬을 때 길게 인생을 보면 비록 다른 사람보다 실패가 많다 할지라도 인생 전체를 비춰보면 배우려는 사람만이 성장하고 성장하는 사람만이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빠른 성공, 이것 오히려 그 사람을 실패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반복되는 것,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대로 반복되는 것,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좀 평소보다 다른 일을 하면, 다른 생각, 다른 말을 하면은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철든다 이런 말을 해요. 배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했던 것, 잘못했던 것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실패하고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걸 통해서 어떻게 배우느냐, 이것이 성공하고 의미 있고 성숙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 반복할 따름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코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세월을 오래 산다고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
우리 인생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과 마태복음 1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두 개를 읽으면서, 두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공통된 단어를 아마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배우라.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그게 무슨 뜻인지 배우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에서는 29절에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두 개 다 배우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배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누구에게 배워야 합니까? 본받아야 될 대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게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볼 것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배움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인데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즉시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오죠. 그래서 마태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는데 마태의 친구들이 세리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많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죄인들과 같이 먹다니.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떡을 같이 뗀다는 것은 같은 부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라는 말은 굉장히 비난하고 또 책망하는 의조로 우리는 저렇지 않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아주 비판적인 내용이 여기에 묻어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12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한 단어로 표현하면 긍휼입니다. 긍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배워라. 긍휼을 배워라. 긍휼을 배우면 영혼의 의사를 만나 영적인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걸 배우지 않으면 긍휼을 배우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할 뿐더러 계속하여 퇴보하게 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고 마침내 바리새인처럼 살 수밖에 없다. 그게 주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뜻인지 너희는 가서 배우라 한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호세아 아시죠? 고멜이라는 그 아내가 계속해서 부정한 일을 행할 때에 호세아 6장 6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긍휼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은 결국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제사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형식화되어서 나중에는 제사 드리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제사가 자기 의를 과시하는 방편이 되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제사, 난 싫어한다, 원치 않는다. 제사의 핵심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인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호세아 6장 6절에 이 말씀도 사실상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제사 드리는 일에 집착했던 사울 왕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제사라도 순종이요. 제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요. 그 긍휼이 빠져본 제사,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그 제사,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 엘레오이스라는 이 단어, 이것이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에서 이 호세아 6장 6절에 사용하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인애라는 단어예요. 긍휼과 인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비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픈 자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도와주는 마음,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긍휼의 마음, 인애의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게 성경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약한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찾아가는, 이게 바로 예배요. 이게 바로 예배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죠? 엘레오스라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헤세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영적인 의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스스로 자원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한 자, 연약한 자, 자격이 없는 자 무한히 사랑해 주시는 그 큰 사랑, 이 긍휼. 이 긍휼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퇴보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인생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세요. 세리마태가 죄인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 식탁에 함께 앉아서 함께 그들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떠합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고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죄인들이 구원 얻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의만 자랑하죠. 남을 비판하기는 잘합니다.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는 잘하는데 긍휼히 여기지를 못해요. 왜? 긍휼을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성경의 핵심은 긍휼이고 사랑이고 그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긍휼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부담으로 생각하고 마치 힘겨루기 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긍휼을 아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또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긍휼로 아는 자,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그 전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그 긍휼하심에 감격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고,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많이 받아 누려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를 배워야 합니까? 누구를 배워야 합니까?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본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십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을 본받아야 무거운 짐에서 자유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쉼을 누리고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퇴보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바리새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멍에를 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에요. 어찌하든지 짐지지 않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짐을 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았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숙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를 배우라. 나를 배우라는 거죠. 하나의 어떤 지식을 배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떤 교리를 깨닫고 그 개념을 되뇌이지 말, 그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배우라 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모범이 누구냐?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를 배우라. 나를 배우라. 나와 함께 시간을 가지고 나와 함께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사귀면서 나를 본받아라. 나를 배우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의 가슴이 점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는 이제는 이웃도, 더 나아가 불신자들도,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나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배운다는 것은 꼭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걸 배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에 나는 신학생이 아니니까, 나는 목사님이 아니니까, 나는 신학자가 아니니까, 나는 원래 공부하기 싫어했으니까, 나는 성경만 읽으면 바로 눈이 감기니까, 뭐 그냥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IQ 좋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잘 깨닫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고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어린아이라면 여러분 많이 배우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들은 대로 행하는 바로 이것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을 때 우리는 무거운 짐을 벗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변적인 지식, 책에서만 공부하는 철학적인 깨달음, 도를 통하는 이게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게 이게 자유롭게 사는 길이요. 진리를 아는 삶인 것입니다. 너는 내게 배우라는 이 말씀은 또한 현재 진행형입니다. 옛날에 내가 한때 성경을 알았고 공부했고 알았고 끝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제도 주님과 함께 살고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내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 기쁘고 즐거운 삶, 이게 내게 배우라는 뜻입니다. 과거 한때 내가 공부를 했다가 아니에요. 나는 옛날에 공부 다 끝났다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본받고 언제까지? 진리이신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 그때까지 우리 끝까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본받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을 배우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죠.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긍휼이 흘러넘치게, 사랑이 흘러넘치게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알게 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인지 배우라.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언약을 베푸시고 성실하게 지키시는 언약적인 사랑, 그 인애, 이게 성경의 주제다. 이걸 배우라, 이걸. 여러분, 만약에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아는 게 많은데 만약 그 가운데 긍휼이 빠져버리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무시하고 조롱은 잘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인애하심, 이것을 배울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본받게 될 때에 우리는 멍에를 지고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맛보게 되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복음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복음을 받은 자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날마다 계속해서 조금씩 그래서 마침내 우리 육신을 벗을 때까지 우리는 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우리의 복잡한 문제도 내려놓고 우리의 아픔도 내려놓고 그랬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서 우리 인생을 결코 허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